대구에서 계시는 분들이 경주에 제 학교로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같이 또 시간도 나눈 적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조촐하게 서로 좋은 인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또 서로의 지혜와 인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의미를 두고 오늘부터 대구에서 같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서로 좋은 도반의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불교가 너무나 어렵다. 절에 많이 다니는 분들도 사실상 불교가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아서 좀 쉽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쉽게 하기가 가장 어렵네요. 이렇게 긴 시간을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또 불교 텔레비전이나 불교 방송에서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쉽게 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전문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를 하나 나눠드렸죠. 이거 서울 세미나 하면서 했던 겁니다. 서울에 공부하는 분들도 이제 경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세미나도 역시 대학원생이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원전이라든가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컴퓨터 자판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표시하고 있는 그 숫자판이 있죠. 글자판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암호라든가 이런 것도 그 자판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불법을 공부하는 그 가르침에도 좀 기본적인 언어가 용어를 좀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지만은 한자 익혀가면서 또 불교의 가르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반야신경을 주제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반야신경이라는 책은 대성불교의 가장 반야의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법문이죠. 반야의 경전이 내용이 무척 많습니다. 600권 반야에도 있고 소품 반야, 대품 반야도 있고 건강 반야도 있고 문수설 반야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마경 같은 경우도 이제 반야 계통의 경전인데 이 반야의 경전 가운데 모든 기본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면 공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은 제로라고 하는 숫자와 똑같은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불교가 이 공사상의 토대를 두고 불교의 실천 철학 체계를 사상을 모든 여기에서 공의 사상에서부터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플러스 1도 아니고 사실상 마이너스 1도 아니거든요. 근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모두 다 제로로 가는 숫자가 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불교 철학의 모든 사상이 나누어지는데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1에서부터 시작하는 무한하게 모든 숫자가 다 1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모든 것을 이렇게 통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보면은 디지스란 말씀. 디지스란 말은 디지털 때 기본적인 언어가 되는 말이 디지스죠. 원래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디지스의 참된 언어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하면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것입니까? 숫자를 가지고 조합을 시켜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숫자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 숫자라든가 이 숫자가 가장 기본적인 언어는 무엇이냐면 원래 1에서부터 9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표기로. 근데 이 글자 표기가 아라비아 숫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그 숫자 표기는 뭐 중국에서도 한자로 숫자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럽 쪽에서라든가 고대 히랍 쪽에서는 숫자 표기를 이렇게 작대기 떠갖고 하는 표기도 있고 표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 표기는 인도 사람이 처음 썼어요. 근데 이제 유럽의 로마 사람들이 인도 쪽이나 또 아니면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 표기가 너무나 편리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로마 옛날에 그 히랍으로 쓴 숫자 표기를 하려면 이건 100단위를 쓰려면 여기서 이만큼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로라고 하는 이 표기법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든가 숫자를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다가 언제 제로가 만들어지냐면 불교의 공예 사상, 이 공예 사상에서부터 제로라는 숫자가 처음 사용하기 표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흑공이라고 봅니다. 흑공이라고 하는 그 공과 똑같습니다. 흑공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체 만물을 모두 다 포용하고 있죠. 근데 숫자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아무 숫자를 갖고 있잖아요. 허수예요, 허수. 텅 비어있는 허수인데 제로가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모든 숫자를 마음대로 조합시키고 포용하고 있다는 하나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흑공이 비어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만물을 다 생성, 양육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연의 모든 법칙성의 토대를 두고 가지고 불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법은 누가 주장한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라는 숫자에 의해서 대승불교의 공사상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자연의 흑공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걸 연결시켜요. 마음이 텅 비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심이라고 말 쓰죠. 그 무심이라는 말 쓰죠. 한문으로 씁니다. 여기서 무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어떤 무심이냐면은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은 무심하게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자세한 내용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무엇입니까? 번뇌 망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우리들의 다양한 자기 중심의 생각이나 번뇌 망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무심한 경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것과 같이 본심이 됩니다. 이거 우리 본심은 이렇게 그것과 같이 아무런 망념이 없이 청정한데 여기에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의식이라는 거죠. 나라는 자의식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나와 남을 나누고 구분하고 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망념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흑공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데 플러스 1은 무엇이냐? 좋은 생각, 마이너스는 나쁜 생각, 선이나 악이나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 무심의 경지가 흑공이라고 한다면 그 무심의 경지를 우리가 본심이라고 하는데 이거 불교에서는 진여라는 말을 씁니다. 진여라는 말. 제가 여러분 프린트 나눠드린데 진여란 말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언어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참된 진실이 된 본래의 모습이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본질적이고 순수한 그 본질적인 가장 청정한 참된 그 모습을 이제 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본심을 표현하는 말. 그 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본래 그대로의 상태를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중국에서 이걸 자연이라고 씁니다. 자연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을 한다면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외부의 힘이 가미가 되면은 자연 그 자체의 본질적인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본래적인 작용을 하는 모습을 불교에서는 본심이라고 하고 진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공과 같은 아무 쓸데없는 망심이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걸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이제 불교에서는 진여라든가 진여 본심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 본래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라 비덕이 이름을 붙였어요. 임시 방편으로 이름 붙여요. 그래서 진여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진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공사상이나 이런 불법의 사상 체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본심을 그래서 본래라고 합니다. 항상 본래의 상태, 이것을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든가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러면은 남이라고 하는 생각도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것이나 남의 것이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좋고 나쁜 생각도 분별하는 생각도 일어나고 차별적인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이건 내 것이다, 남이다, 나다 하는 이 생각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번뇌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원래 청정한 진여 본심으로 작용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불법의 모든 수행은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다른 이제 참선 수행을 한다면, 수행이란 말을 하면요, 무엇을 대상을 두고 열심히 이렇게 그것을 훈련하고 닦고 나가고 이런 표현이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집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표현도 쓰고 해서 비자라는 말을 씁니다. 비란 말도 쓰고 비명이란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비명 또 비가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언어가 이 비자에다 토대로 있어요. 이걸 산스크리트어로서는 바바나라고. 요거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번뇌 망성은 본래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행이 뭐 여러 가지 참선 수행이라든가 선정의 수행이라든가 이런 수행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을 얻어오는 수행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깨달았다든가 뭘 체득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것은 외부의 힘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방법을 이제 다른 구조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은 이렇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제로라고 하는 이 숫자와 공의 순자라든가 이런 언어를 쓰는데 사상에다가 초점을 두냐 하면, 공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태가 일어나기 전에 본래의 숫자는 거죠. 제로죠. 그러니까 제로는 근원적인 숫자, 본래의 숫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래의 숫자를 통해서만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시작되는 모든 숫자를 마음대로 포용하고 그 숫자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그 숫자를 마음대로 조합을 시켜서 자유자재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반야의 지혜라고.
그래서 이 반야의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쓸데없는 숫자의 모든 개념이 아니라 본래의 숫자로,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구조가 오늘날 디지털 문화의 사상체계하고 불법의 수행체계의 사상체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대승불교의 사상체계를 토대로 두고 이루어졌거든요. 제로가 만약에 없다면요. 이 제로라는 숫자가 없다면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조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1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로란 말이 없으면 이걸 숫자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숫자가 있어도 제로라고 하는 하나의 기호가 없으면 이것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로라는 숫자 하나 표기가 자기 자체의 실수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자아의식도 없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없고 자아의 실체가 없는 그 하나의 숫자 표기가 모든 숫자를 마음대로 활용하게 하는 지혜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도 똑같습니다. 나라는 생각, 상대의 차별적인 생각이 없고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갔을 적에는 우리의 마음의 진여의 본성으로 작용하는 지혜는 무궁무진하게 어떠한 지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자기의 거기에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고의 지혜가 다 상실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인간에다가 비유했지만 이게 인간의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체 만물의 한정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모든 그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일체의 모든 자연의 모든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존재가 법으로 이루어진 생명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 한다면 진여 본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것은 자연법이다. 자연법이다. 오늘 여러분 프린트 나눠준 가운데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나 불교의 모든 사상은 부처님이 부처가 설법을 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에서 불법이란 말을 쓰는데 부처가 되는 법이고 부처가 깨달아서 설하는 법이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을 설하는 법이에요. 그럼 이 부처는 누구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 이룰 수 있는 법을 써야 됐어요. 그걸 바로 이제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의 그 가르침은 부처가 자신의 주장을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설법한 경전은 없어요. 그러면 그 불교의 경전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자연의 모든 법이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자연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진실을 깨달은 사람이 부처고 그 깨달은 사람이 만물이 일체 만물이 그 진실된 깨달음의 생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설법이죠. 근데 이제 다른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는 내가 다른 거 비교했고요. 불법은 자연법이고 이걸 정법이라고 합니다. 정법이라고. 중생이 되는 법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법은 불교에서는 사법입니다. 사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교 이외의 모든 가르침은 외도법이라고 합니다. 외도법.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로서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법이 정법. 그래서 불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한 논리 체계를 갖고 있어요. 정법을 모르면은
사법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중생의 모든 병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법으로만이 이 사법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중생의 병을 진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라든가 내 것이라든가 남이라든가 분별하는 생각에 의해서 중생이 되는 것이고,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 정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법과 사법의 불교에서 기준을 나눈 것이고, 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오늘날 세계의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수없이 많은 종교 철학 사상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영혼이 있다 없다 주장한다든가, 천당이 있다 없다 주장한다든가, 천당으로 간다든가. 불교에서도 그런 비슷한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뭐 극락세계가 있다 없다든가,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죽어 없어지는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이제 생각들로 주장하고 있는 종교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같은 데는 특히 사막에서 이루어진 종교 같은 경우에는 영혼의 문제가 항상 중심이 되어 있어요. 세계의 모든 종교가 영혼을 주장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영혼을 실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영혼을 주장하는 종교를 외도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 그 자체로, 예를 들어서 자연, 우위 자연이라든가 자연의 모든 것으로 다 치우쳐버리는 것도 이걸 자연 외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신을 내세운다든가 영혼이 있다든가 이런 주장을 치우치게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의 집착의 대상을 만든다거나 의식의 대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이제 분별에 떨어지게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불교에서 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법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공사상을 토대로 두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은 불의의 법문이라고 말했어요. 불이란 말 들어보셨죠? 불의 법문, 유마의 유명한 불의 법문의 이야기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려라고 하는 말도 쓰고 불이라는 말도 쓰는데, 하나는 이런 논적인 사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타라든가 둘 차별적인 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의 법문을 토대로 둔 일체의 번뇌 망심이 다 비워진 그것과 같은 진여 본심으로 될 때에 정법으로서 지혜를 이룰 수 있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고 하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이런 이제 가르침을 이제 설한 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법의 가르침이고, 사법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깨달음의 세계에 간다든가 정토에 간다든가 극락세계로 간다든가 하나의 목적지를 설정해 두고 있는 종교죠. 그럼 내가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원론적인 가치관이 되었지요. 그래서 나와 남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목적적인 성취를 주장하면은 이것은 정법에서 어긋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른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목적 지향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정법이라고 하는 불법은 부처가 자기가 주장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일체의 모든 재불이나 모든 조사들이나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똑같은 법을 설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어떤 부처의 설법이 다르고 다른 조사의 설법이 다르고 하면은 이것은 정법이 아닌 것이죠. 똑같아요. 이것은 수학 공식과 똑같아요. 이게 이제 자연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종교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죠. 세계 수없이 많은 종교가 다 신이 주장했다든가 사람이 주장했다든가 그것에 다 반드시 목적 지향적인 어떤 사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 지향적인 사고는 목적을 향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종교를 갖게 되고 종교를 자신이 신앙을 하게 되고 이런 사고가 되어 있는데, 불법은 목적 지향적인 사고가 아니라 원력 사고예요. 자신이 원력을 세워서 자신의 진여의 지혜를 실행하도록 하는 힘을 스스로 만드는 공부라고 하죠. 그 힘이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면은 자연 그 자체의 모습이 생명을 잃어. 그래서 이걸 다른 말 할 때는 난 자가발전이라는 말을 써요. 자가발전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원력을 세워서 자신의 진여의 지혜가 부족하고 있는 그 반야의 지혜를 자신의 안목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남의 지시를 받고 살게 되거든요.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보통 자신의 바른 지혜로 쓸 수 없는 그런 힘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이런 이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법문을,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외도의 가르침하고 사도의 가르침하고 정법의 가르침하고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자신이 중생인지 부처의 지혜로 온 것인지 사도에 빠져 있는 것이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은 정법으로서 사법이라든가 외도법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지혜를 이제 체득하기 위해서 반야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법문을 이제 부처의 법문으로서 다양하게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법이라든가 정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하고요. 오늘은 프린트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죠. 이 프린트물이 전부 다 한자로만 쓰여지는 게 어렵죠. 자, 불교에서 또 이제 법을 진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진여 본성이 여법학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종교, 이게 진여법의 종교다. 그런데 불법을 그래서 법의 종교다. 법의 종교. 다른 종교는 사람이 주장한 종교가 있고, 신이 주장하는 종교가 있고, 또 자연 숭배의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종교의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데, 불교는 법의 종교다. 이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본심이 여법학의 지혜로 이루는 종교다. 이 종교란 말을 쓰니까 리리존이란 말을 써서 뭐 종교란 말을 하니까, 그거는 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리존이란 말은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결합하다, 연결시키는 말이 리리존이에요.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고, 리존이라고 하는 것은 to bind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접속하다, 연결하다는 말이거든요. 신과 인간이 떨어져 있어. 근데 신의 찬양을 하고 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의 기도를 하는 종교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과 자기와 연결이 되는 행위,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신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고가 리리존이거든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은 궁극적으로 누가 만드냐?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존재일 뿐이다. 우리가 이제 어려울 적에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대 심리이기도 하고,